자,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첩이었던 스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던 아도니아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 행위는 바로 여전히 왕위를 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이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반역으로 인정하고 그를 처형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 아도니아의 죽음과 관련해서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저런 식으로 해석하기는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집을, 그 나라를 견고하고 세우시는데 그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스르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거슬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죽음은 단지 한 여인을 아내로 얻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왕위를 잊지 못하고 그 왕위를 어떻게든 가지려고 했던 그의 반역의 행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견고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나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합니다. 오늘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인데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이죠. 특히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사실 누가 같이 모의한 거예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모의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파면하는데 특히 여러분 1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예언하잖아요. 그죠? 예언이 아니고 유언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유언을 해요. 저도 이렇게 자꾸 헛소리가 나와요. 유언을 하는데 다윗이 반드시 죽여서 처벌하라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이죠? 요압과 시므입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처벌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유언을 하면서 아비아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나서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이렇게 파면한 것은 그가 이전에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때 도와준 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이 일까지도 아마 가담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아비아달을 부르고 그를 파면한 것이죠. 사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압 군사령관 요압과 이 제사장 이 아비아달이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비아달이 진짜 깨어있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특히 다윗 왕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더라면 그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또 그 결과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대변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끝까지 충성합시다 이렇게 인사한 이유가 있어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 마지막이 결국 아름답지 못한 마무리로 끝난 사람의 대변인의 모습입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의 아버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놉 땅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 땅으로 도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버지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물려냈던 그 진설병 있죠. 거룩한 떡을 주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줘요.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이 모습을 사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장 역할을 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가서 일러버렸어요. 그러자 사울이 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과 모의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을 비롯하여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 무려 85명을 85명을 이 도액을 보내서 어떻게 해버리냐, 학살해버려요. 학살합니다. 그때 그 학살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쳐서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도망온 아비아달을 통해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다윗은 너무 자책하죠.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그 제사장 무리들이 학살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로 도망온 이 아비아달을 자기 곁에 두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한 것이죠. 이때 아비아달이 도망치면서 뭘 가져왔냐면 에봇을 들고 왔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 에봇 앞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는 뭐예요? 그게 있어요. 패가 있어요. 이 패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기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부터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요. 전쟁에 나갈까요? 추적할까요? 계속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 이때부터 다윗 옆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사독과 더불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데 특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은 누구에게 이 일들을 진행하게 지시하냐면 사독과 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 일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다윗성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에 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가지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도록 역할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궤를 메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는 사독과 더불어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랐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다시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냐? 그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이고 요나단은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인데요. 이 두 아들을 전령 삼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장악한 압살롬이 어떤 전략을 세우든 간에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한 이후에 압살롬을 도왔던 아주 유명한 책사가 있죠. 누굽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습니다. 그의 모략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대단했습니다. 그 아히도벨의 계략, 전략을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누구를 보내느냐? 후세를 그 요나단 편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아히도벨이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이 밤에 다윗을 기습하겠다는 거예요. 기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후세가 어떻게 해요? 후세가 이 계획이 진행되지 못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세가 이 사독과 그리고 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려주고 빨리 이 다윗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라고 기습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해서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밤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요단강을 다 건너잖아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실패한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 옆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다윗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스스로 자기 몸을 따뜻하게 데피지도 따뜻하게 하지도 못할 그런 형편이 되자 그가 누구를 따라버려요? 다윗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을 따라버린죠. 그렇죠? 결국 그는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의 뜻을 살펴야 되는데 다윗의 뜻을 살피지 않고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라서 반역에 동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이제 파면하는데 사실 왕이 제사장을 파면할 수 없어요. 제사장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아비아달이 사실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고 다만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파면합니다. 파면하는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하냐면 내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에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나돗에 있는 너의 들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 중앙성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생계 문제는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중앙성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생계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아나돗 들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너는 너의 고향 아나돗 들로 가서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계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뭘 얻어요? 생계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데 안 와도 들러가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네가 농사 지으면서 생계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파멸시키는 거죠. 파멸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왜 죽이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아버지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메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충성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윗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아비아달 제사장도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환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비아달 제사장이 죽지 않고 죽음을 면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했다는 것, 즉 다윗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 참작이 되어서 솔로몬이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비아달이 죽음을 면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했던 요압도 이제 뒤에 가면 죽어요. 죽어요. 아도니아도 죽었어요. 근데 아비아달은 죽지 않습니다. 그가 전에 하나님께 충성했고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것이 인정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은 면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비록 그는 죽음에서는 벗어났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직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파면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비극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는 이처럼 참 시작은 아름다웠어요. 그죠? 시작은 아름다웠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시작이 아름다웠고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도 아름다워야지만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뭐도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무리도 좋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참 시작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던지 막 회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이 회개는 죽여주옵소서 그런 회개가 말고 돈 세는 회개요. 그 회개 역할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배신해버리는 그런 제자 있죠? 성이 가시예요, 가시. 가시. 시작은 아름다운데, 시작은 좋았는데, 끝까지 마무리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마무리까지 좋아야 된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으로 인해서 누구의 죄까지 지금 소환되느냐? 엘리 제사장의 죄까지 소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파면당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선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당한 이것이
지금부터 대략 한 100년 전에 활동했던 엘리 제사장의 그 죄까지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실로에서 엘리의 집안에 내리신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실로는 당시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성막이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인데 그 성막에서 대제사장이면서 사사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근데 이 엘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 그 죄가 10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느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심판 선언이 100년 정도 후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당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내린 심판 선언이 뭐냐?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6절을 보면요, 늙은이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늙은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집안의 사람들이 태어나면 다 젊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늙은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홈니와 비누아스는 동시에 한 날에 죽을 것이다. 33절 보면은 홈니와 비누아스는 한 날에 죽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 집안에 내가 심판을 선언하는 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무엇이 되느냐? 표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35절, 3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 중에서는 제사장을 일으키지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청하노니, 즉 하나님이 다른 제사장 가문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가문에 간절하게 청하면서 하는 말이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가지고 제발 제사장 역할 좀 하게 해주셔서 떡 한 조각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엘리 제사장의 후손 중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질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제사장 안 세울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누구 때에 비로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 파면당하는 것을 통해서 드디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즉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되는 것은 물론 자기도 잘못한 게 있어요. 자기도 마지막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선언하신 그 선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비아달 제사장의 파면이 엘리 제사장의 죄와 연결되어서 결국 엘리 제사장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 후손에게까지 뭐예요? 해악을 끼쳤는지를 보여줍니다. 후손에게까지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그런 악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식에게 갚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셨는데 자식이 아이셔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지은 죄는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 죄가 100년이 지난 그의 후손에게까지 뭘 해요? 해를 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해를 끼쳐요.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인 홈느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먼저 강탈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호호호호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엘리의 그 죄와 그 두 아들의 악이 결국 대를 이어서 그 가문에 해를 가하는 그런 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후손에게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서 후손에게까지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문이 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렇게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엘리처럼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그 조상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역할을 한 조상도 있다는 것이죠. 엘리가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역할은 결국 자신만이 아니죠. 당대만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 그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파면당하는데, 그것이 그 100년 전의 조상의 죄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짧은 이 두 구절인데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역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지 도전하죠. 처음에는 참 은혜롭게 시작해서 은혜롭게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미끄러져 버리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이 아름답고 시작이 좋았던 것처럼 끝까지 그 좋은 모습, 그 모습으로 마무리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고, 그것이 그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뭐라는 거예요? 자세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이 개인에게도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복이 되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도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중직 선거할 때 반드시 후보자는 가정에 가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다 사인 받게 와요. 사인 받아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그 역할을 할 때 우리 가정이 욕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그 역할에 오케이 하십시오. 그런 교회들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역할이 나에게 영광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세대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이 자랑이 돼야 되고 그 가문에 있어서 뭐예요?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역할을 잘못 감당해가지고 대를 이어서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지. 언젠가는 우리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역할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역할에 대한 평가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가가 박수 받을 만한 평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요?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가족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역할이 대를 이어서 뭐예요?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성도가 되라, 그런 직분자가 되라고 지금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그 직분 맡기시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조금 지나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거 모르세요? 예.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바뀌어요. 사람은요. 예.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위치에 앉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 진짜 그 사람 복입니다. 복인데, 근데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 들여다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예?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또 실수도 할 수도 있고요,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몰라서 직분 맡겼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때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근데 항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넘어지거나 실수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마음을 어디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시 세우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역, 저를 비롯하여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사역이 우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이 되고 우리 가정에 대를 이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의 섬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